오늘 이 말씀의 두 번째로 여자의 후손과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두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세력을 우리가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지만 또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사단은 왜 사단이냐? 원래 사단이라는 것은 없어요. 성경은 사단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단이 왜 사단이 나왔느냐 하는 이 부분을, 그 원인, 그 출처를 우리가 알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단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해서 하나님 같은 그런 위치에 올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경배를 자기가 받겠다 하는 그런 영웅적인 어떤 영웅심이나 아니면 그런 경배적인 그런 교만함을 갖고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다가 타락한 자가 바로 사탄이요 마귀가 되었다. 그것은 우리가 알겠지만 천상에서 최고의 아름다움과 최고의 지혜와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 능력을 이 천세가 다 어찌 보면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권세를 주었다고 해도 과언할 만큼 이 천사는 대단한 그런 위치를 가진 천사였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그 자기의 영광을 보고 자기 아름다움을 보고 나도 하나님같이 되겠다, 하나님과 비교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그 일이 하나님 앞에 그릇에 더럽게 익어져서 이 더러운 천사들과 그리고 그를 따른 사자들을 이 땅으로 찍어서 던져버렸다. 그것이 천상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에스겔서 28장에 짧게 나오고 이사야 14장에 짧게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의 요한계시록 12장에 이런 어떤 부분적으로 나오지만, 분명히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이거를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우리가 살기 힘들고 어려운 이 부분이 왜 그런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역적인 전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하든 이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을 무릎 꿇고 경배시켜서 자기의 나라를 세워가자고 하자는 이 사탄의 발악이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도 발악을 하고 있고, 그 사탄 역사가 지금 정사 영물의 역사에서 모든 정치가들의 생각이나 그들 모든 조직 속에 들어가서 정치와 그리고 경제와 그리고 교육과 문화를 잡아서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완전히 유린하고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하는 이런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정세형은 지금도 그 일들이 다 뭐냐? 여러분 원인적으로 보면 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다 반대하고 만듭니다. 결과도 그겁니다, 여러분. 모든 연병이 역사한다든가 아니면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보면 결과 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갖다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무서운 음모가 다 있습니다. 겉으로는 여러 가지 평화를 가정하고 겉으로는 안정을 가져가지만 그 내막에 들어온다 교회를 세워지보다가 하는 아주 사탄의 무서운 음모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간파를 해 나가집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어지지 않으면 왜 그럴까라고 하는 오하다가 그냥 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시기가 바로 이때쯤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아무도 예측 못했습니다. 이렇게 예배하기가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어떤 그 어려움이 올 것이라는 사람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설마 우리 대한민국에 그만큼 사단의 역사는 무섭게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우리가 신앙마저 우리의 신앙이 무장되지 않으면 이 역사는 사단의 세력에 넘어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더욱 말씀을 무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더욱 힘을 쓰고 애를 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주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의 유혹으로 여자인 하와가 하나님이 그만 선악을 따먹고 남편 아담에게 주어 같이 타락을 했습니다. 이후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처럼 죽음이 찾아왔고 몸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혼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깊은 어둠 가운데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넘어뜨린 뱀은 하나님께 더욱 저주받아서 배로 기어다니는, 이 배로 기어다니는 이 형상이 뭐냐? 왜 원래 뱀은 다리가 있었어요. 다리가 있었는데 이
기어다니는 그런 저주를 받았어요. 이 기어다닌다 뭐냐? 수치를 밟힌다. 수치를 당한다. 그 말, 수치를.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곳으로 내가 가짜리에 빠진다. 그런 의미가 바로 기어다니는 겁니다. 다리가 기어다닌다는 거지. 그리고 종식대로 흙을 먹는 저주를 받았다. 여러분들 지난달 말씀드린 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본질성을 보면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저주를 받은 사탄이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고통을 받게 되면서 사탄의 나라가 세울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상하게 한다는 말은 슈프라는 그런 히브리 말인데 상하게 하다, 분쇄하다, 박살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말로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분쇄한다, 이 말은 뭐냐면 사탄이 이 땅에 쫓김받았지만 뭐 하겠습니까? 사람을 넘어뜨려서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는 거죠. 이미 하늘에서는 하나님같이 되게 땅을 가지고 이제 사탄은 자기 나라를 세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는 형상대로 지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인간으로 하여금 이 땅에 내쫓은 사탄들을 굴복시키고 완전히 무릎 꿇리는, 정복해 다스리는 그런 일들을, 대명령을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다시 말하면 이 땅은 혼돈과 공고로 이루어진 땅이지만 경배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소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장소로 하나님 삼게 하여 그 이 대명령을 누구한테 줬느냐? 인간들에게 줬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목적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양대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진짜 만들자, 창조하자, 이 말은 뭐냐? 바로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지어서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이 땅에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늘에서 반역을 해서 쫓김받은 사탄 마귀밖에 더 있습니까? 그들을 굴복시키고 정복해라. 그게 인간에게 주신 대명령입니다. 이게 영적인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러나 실제적으로 물질 세상에도 인간이 다스리죠. 인간보다 높은 어떤 고동통물이 있습니까? 인간이 힘으로 하는 호랑이를 다스릴 수 있고 사자를 다스릴 수 있고 자연을 이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지혜와 그런 머리를 인간에게 줬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물질 세상에도 인간만큼 뛰어난 그런 피조물은 없습니다. 다스리게 되고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가지의 이 인물을 가지고 우리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탄은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자기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사탄 입장에서 죽게 살고 대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비비욱하는 거죠. 설마 따면 하나처럼 된다. 같이 반역자가 되자 그 말이에요. 나와 같이 한편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따먹은 눈이 밝아서 하나처럼 된다. 그 의미가 뭡니까? 나같이 이걸 같이 하나님 대적하자 그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인간은 이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사탄의 계략을 알지 못하고 그걸 따먹고 결과적으로 사탄의 소속이 이어서 이 사탄이 원하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오히려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다스림받는 자가 되었고 정복하는 자가 아니라 정복당하는 자가 되었고, 그것이 인간의 정신세계에 문제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뛰어난 그런 재주를 가져도 결과적으로 정신세계에 누가 잡고 있냐? 사탄이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영을 열어서 이것을 봐야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세상이 흘러가는 왜 이래 여러분 다 보십시오. 지금 이 세상 우리 교회적으로 돌아가는 이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역교회가 지금 제가 이 TV에서 가끔가다 이렇게 유튜브에 나오는 TV에서 보면 대형교회들이 성도들 몇 명이 앉아서 그 비대면 예배 드리는 걸 보고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여의도 성북교회 같은 경우는 얼마나 그 한국교회 부흥성장의 상징적인 교회입니까? 그 교회가 텅텅 비어. 그런 걸 보고 아무런 어떤 아픔은 안 느꼈나? 거기에는 무슨 일면 성도들 모이기를 펴하는 자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마지막에 가까워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성경에 얘기 없습니다. 모이기를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잖아요, 사탄이. 우리나라의 그 의술은요, 세계적인 일입니다. 이 코로나 잡으시면요, 다른 나라는 몰라도 대한민국 벌써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일부러 조장하잖아요, 여러분. 일부러 조장하잖아요. 안 잡잖아요. 아니,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 코로나 그 바이러스 우학 폐렴을 갖다가 중국인들 갖다가 막고 다 했으면 왜 퍼졌습니까? 안 막잖아요. 이것을 모르고 이 방송을 잡고 언론을 잡고 모든 신문을 다 잡아서 교회를 때려잡겠다고, 지금의 정치가 정치인들이 교회를 때려잡겠다고 난리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그거 압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코로나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는 게 코로나밖에 더 있어요. 여러분들 그 정책을 가지고 그냥 교회를 무너뜨리고 신앙을 마시키려고 하는 그런 무슨 음모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답합니까? 여기에 대형교회 목사들, 시민 목사들 아무 소리 못하는 픽션이다. 그렇게 엄청난 지혜를 주고 영향력을 줬다면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들이. 사람을 미워받지만 맞출 줄 알면서 하나님 기분 안 맞춥니까? 사람 무섭고 하나님 안 무서워요? 예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서 예배합니까, 여러분? 그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합니까? 그렇게 예배가 그 여러분들 무섭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배의 가치를 몰라요, 여러분. 바라크라는 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그 복이 바라크라고 해요. 그 복을 주시면 그 무릎에 어떻게 복이 오느냐? 무릎 꿇다, 찬양하다, 축복하다, 축복 주다. 그러면 결과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 축복이 오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때 그 복이 우리에게 오고, 할렐루야. 그렇게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과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기능적인 역할을 한다. 할렐루야. 이걸 끊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기도가 할 수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한국교회 지금의 이 1000만 성도라고 하는 이 1000만 성도가 그냥 가만히 있어 교회가 1000만 정도가 됐습니까? 산에 가서 기도하고 밤새서 청야하고 뜨거운 군의 열정을 가지고 한 영혼 구원시키겠다는 그런 열정을 전도에 불을 붙은 자들의 전도에서 오늘날 이 교회가 이렇게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한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 하늘에서는 이 사탄 마귀 이 귀신들 말고는 천사들과 그리고 하늘의 영물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나라가 하는 나라야. 그러나 이 땅은 아니야. 이 땅은 하나님 거스르는 자들이 많고 퇴직한 자들이 많고 자기의 중심대로 사는 자들이 많아. 그래서 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죠. 주기도문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예배하는 것이 다 뭐냐? 그것이 하늘의 뜻이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 예배고 기도고 찬양이고, 그런데 그 일에 우리를 심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막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못하게 막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비대면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비대면은 그 말조차도 한마디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나오나 가수가도 못하다고, 한국교회 목사들이. 이걸 빼세요. 유튜브 집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나약해졌어요. 너무 많이 복을 받았어. 물질에 힘이 하나도 없어. 야성이 없어. 싸울 줄 몰라.
그 불의가 어떻게 나에게 크게 해가 되는지 몰라.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반드시 승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싸울 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잡혀 묻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전쟁 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 빼앗긴 겁니다. 내가 그렇게 아꼈던 모든 정말 다 빼앗긴 겁니다. 이런 영적으로 사단에 빼앗기면 어떤 일입니까? 이 세상 모든 것뿐 아니라 내 영원한 생명을 다 빼앗기는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이럴수 더욱 기도하는 데 힘을 쓰시고. 할렐루야. 아니 무슨 기도하는데 기도 뭐 이런 얘기를 막 쓰고, 기도하지 말라, 찬송을 크게 부르지 말라.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그런 안내 문구를 이렇게 교회를 통속기도 기도하지 말라, 찬양하지 말라.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은요 머지않아요 성경책을 소지하는 것이 불법으로 단순 날이 옵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마음 놓고 기도할 때 이제 점점 없습니다. 이제 기독교의 모임을 이제 갖는 이것이 불법 단체를 간주돼서 이제 벌금이 아니라 그 이상 무슨 수단이 옵니다. 지금 세계 정세가 그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마지막 때 자기 때가 얼마나 남은 줄 알고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 여자의 우승과 이제 사탄과의 싸움인데 이 싸움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뱀의 머리를 산 게 아니라 여자의 우승. 그 여자가 누굴까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누굴까요? 이게 인간들이요, 여러분.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할렐루야. 이 일이십니까? 여기서 여자는 인간들이에요. 인간들,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들을 통해서 이 여자의 후손이 나온다. 그러면 인간들을 통해서 나오는 그 어떤 그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몸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이 원리를 보면 인간들이 여자가 인간이라 하면 인간으로 올 수밖에 없죠. 그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 뒤에 오실 수가 있느냐 하는 이 부분을 갖다가 이해가 안 되면 바로 인간들의 후손인 인간들의 후손은 와야 그 예수가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그 말이에요. 슈퍼, 사기하다, 분쇄하다, 박살내다, 짓뭉개. 왜 이런 용어가 나올까? 이게 원어적인 얘기예요. 우리 개혁성경은 그냥 사기하다, 점잡게 나왔지만 이건 어디예요? 이 원어적인 표현은 짓뭉개다, 눌러 부수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를 눌러 부수게 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센데 이게 그냥 상하게 하다 하니까 그냥 약간 머리가 다치지 정도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원어는 그렇게 안 됐어요. 원어는 눌러 부수다 이거, 눌러 부수다요. 그리고 뭐요? 짓뭉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질질질 막 박살내서 완전히 뭉개버린다 그 말이에요. 누가?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그러면 왜 이런 말, 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이때 인간을 사랑을 따먹게 해서 타락했죠. 그럼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죠. 그럼 누구의 밥이요? 사탄의 밥이요. 자, 생육, 번성, 충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인간들이 줬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은 시원치 않기 때문에 한번 선포한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짓으니까 계속 살면서 뭐가 돼요? 생육, 충만, 번성이라는 것을 이게 이어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 이어가는 이 생육, 충만을 이 통해서 이거요? 마귀는 뭐요? 천상의 쫓김 받은 게 뭐요? 하나님같이 나도 경배받고 찬양받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살고 싶은 그런 아주 교만한 마음을
먹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이 땅을 죽게 받았는데, 이 땅에서 사람들을 넘어뜨려서 사람 통하여 경배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도 이 사탄을 갖다가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냐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할렐루야. 공정권세 사탄 잡은 사탄 지금 사람을 정년 세계를 사로잡고 지금 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 자연적 누구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이 아니고요, 마귀의 나라를 갖다가 이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세계를 정복하라, 다스려라, 꼼짝 못하게 하라, 그 명령을 이 인간에게 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굴복시킨 것을 그렇게 통쾌하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정복받은 권세를 받은 인간이 그 복 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그것이 너무너무 막연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복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면 모든 복이 다 흘러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복으로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건데, 우리는 뭐예요? 오직 내 이신의 양신을 위해서, 이 땅에서 오직 물질 세계를 위해서 복 달라고 비는 이런 추악한 인간으로 변한다. 나약한 인간으로. 자, 그런데요, 봐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 부분을, 자, 이제 이 땅은 생명의 세계,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가 이제 죽고 낳고 죽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래 의도한 거는 낳고 번성하고 충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계획이고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선악을 따놓고 나서 하나님 법에 전적인 인간은 나오면서 뭐예요? 죽는 이런 생사의 법칙을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한번 선포가 되어지면 그건 누가 취소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낳고 죽는 일이, 이거 생사라고 하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쳐서 인간은 항상 살다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어쨌든 간에. 자, 그 과정에서 뭐냐? 철저히 사단은 뭐냐? 그 과정에서 인간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권세를 딱 잡고 인간을 유린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주고 불안을 주고 공포를 주는 겁니다. 그게 세상 임금 마귀가 이제 한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말이 너무나 기가 막힌 말이 나오는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를 삼는지라. 여기서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가지고 어떤 자손을 낳는데 거대한 니피림, 거인족을 낳습니다. 이 거인족이 고대 용사들입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이제 사람을 낳으니까 이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었음이라. 그러나 그들이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니라. 이때 하나님이 사람 수명을 120세로 제한해버려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렇게 서로가 만나 결혼해서 이제 육체가,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 이 말씀 내용은 바로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아담과 셋과 그리고 가인의 자손이 번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니까 거기서 네피림, 4절, 그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자, 이게 거인족들입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10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포도송은 아니에요. 그게 큰 어떤 열매인지
모르지만 그 열매를 두 사람이 어깨다 메고 깨서 잡게 해서 들고 올 만큼 엄청난 과일이, 큰 과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 거인족이 있었습니다. 안악자손이라는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 12명 중에 10명의 절단꾼들이, 자,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단순히 그냥 절망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큰 거인족들 사는데 이 역사적으로 이 고고학자들이 이 거인족, 고고학적으로 이게 지금 지금 그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보통 3m 20, 이 정도의 거인들이, 이 거대한 그 거인들이 형상들이 지금 발굴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이런 족속들을 보고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단순히 그냥 비하시킨 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 안악자손들 보니까 자기들 볼 때는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한지, 얼마나 작은지. 그 고대 용사들 강파하기 이를 데 없고, 파기하고, 막 그냥 이 생물학적으로도 만약 이종급에 나중에 말씀드려요. 지금 이 세상이 지금 막 그냥 복제인간 만들어 가잖아요. 같은 것들은 복제인간이 어떤 인간을 만들까? 최고 우월한 인간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열성적 인간은 다 도태시켜버리고 최고의 우월한 인간들을 만들어내고, 그게 복제인간 아닙니까? 지금 사단이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서 이 속으로서 생명의 법칙을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여러분, 고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아내 삼아서 육체가 됐다 그래서 육체가 됐다, 이거나 나의 신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도하는 생물학적 법칙이 깨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이 정상적인 사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생육 번성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세우신 생명의 법칙인데, 이 창세기 6장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은 이건요, 이 법칙을 깬 사건이에요. 이게 거기서 거인족이 나왔다니까요. 이들은 파괴하고, 이들이 포악하기를 일대었고, 그러니까 그 후로 나서 이제 노아 홍수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이 지면에 사서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리라. 그리고 노아의 8 식구를 통해 내가 이제 이 하나님 보시고 완전한 의인 노아 식구들, 정상적인 사람들을 통해 내가 다시 이 신족을 번식시키리라. 이게 종족 간의 생명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은 단순히 뭐 지금처럼 뭐 음란하고 이래서 하나님 침대에서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에서 오신 생명학적 법칙이 깨지는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엄청난 거인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다 이제 정상적인 인간을 다 지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오신 그 여자의 후손이 인간을 통해 오게 되는데, 그 인간들이 다 말살되면, 여러분, 모든 생물의 법칙을 보면, 식물의 법칙을 보면, 나무가 큰 나무 있으면 나무들이 작은 나무는 자랄 수 있나요? 못 자라지요. 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거대한 사람이 우리 옆에 있으면 우리 같은 생존이 가능합니까? 없어집니다, 여러분. 왜 그 당시 왜 노아 홍수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나의 신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리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는 어떤 이상한 종족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랑 어떠나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이 부분은 따로 분량이 많기 때문에 따로 풀어드릴게요. 이게 엄청난, 이게 사단의 이 놀라운 이 역사하고, 지금도 그 사단은 이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이 생명의 세계를 가지고, 그러니까 막 안 낳잖아요. 여러분, 동성애 얘가 왜 지금 법으로 제정하고 무슨 뭐 성평등 해가지고 이렇게 만듭니까? 왜 생물이 낙태를 갖다가 육주가 된 아이들 갖다가 이 아내의 산모의 자유 부여해가지고 그
그 여자의 이 안에 있는 그 태 안에 6주가 넘는데도 그걸 산화제가 하도록 포부로 만들어 봅니까, 여러분? 그 당시 다 뇌가 생기고 다 손가락 다 생기는데 6주 만에 그걸 포부로 만든 거예요. 낙태를 갖다가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적인 자유를 갖다가 누리도록. 여러분, 이렇게 생명을 경시하는 이 세상에 딱 만들어보십시오. 인간의 생명이요, 스스로 개나 돼지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되어 지은 인간이 완전히 개되지 못한 인간처럼 전락된다. 싸구려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복제 인간이요, 바로 그겁니다. 우월한 인간만 살아남는 거예요. 아주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갖다가 최고 잘하는 그런 인간을 만들어야겠다는 거예요. 조합을 해가지고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모든 식물 다 유전자 변형시키죠? 큰 종자 만들죠? 여러분, 그게 연상선이에요. 창세기 6장의 연장선이에요. 지금 그 사탄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사람들 정신 속에 들어가서 유린하고 지금 장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갭을 끊어내기 위해서 마귀는 그것이 노아 홍수를 침멸시켜버리니까 이제는 뭐예요? 유대 민족을 통해서 여자 후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유대 민족을 얼마나 사탄이 역사합니까? 음란으로 그냥 우상 숭배를 만들어서 그냥 하나님의 진노로서 멸망하게 만들고. 여러분, 세계사 역사 가운데 유대 민족처럼 전쟁으로 시달린 나라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도 이 많은 외세 전쟁에 시달린 나라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전쟁 속에 살던 나라. 왜 그럴까요? 사단은 어쨌든 여자의 옷을 이 땅에 오면 어때요? 자기를 박살나는 거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너무 몰라요. 이 사단의 세력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 때만 사단의 세계가 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단 역사를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요. 오히려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워 힘들어. 그러나 그 배후의 사단 역사하는 것을 안 보이기 때문에,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속고 이용당하고 계속 멸망길로 가면서 죽으러 가면서 그 죽음을 모른다니까요. 자, 이렇게 사탄 마귀는 온갖 여자 우선이 오지 못하고 방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를 받았습니다는 이 말씀을 사탄이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우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인 자로 몰기 위해서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보잖아요. 다른 교다에 그 아합을 선동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마귀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끌어다가 한다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사탄은 계속 여자의 후손을 이제 처음에는 떡 3가지를 갖다 이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을 살 것이다. 물리쳤어요. 두 번째는 성령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너를 모든 사람이 네가 그 높은 성에 뛰어내려 죽지 않는 너를 보고 신적인 능력이 있음을 알고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것이다. 그래야 네가 원하는 메시아 나라 세워라. 영웅. 그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이 모든 영광을 내가 받았는데 천한방 보여주면서 마지막 절만해라. 그럼 이 모든 영광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마지막 시험이 그거예요. 절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에 보면 요셉이 꿈을 해석을 해주고 이제 일약 총리가 됩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을 꿈을 대한 그 해석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처방책까지 요셉이 얘기를 해줍니다. 바로한테.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요셉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지혜가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요셉을 갖다가 애굽의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놀랍게도. 근데 그때 바로가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건 보호자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다스리는 권한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애굽의 모든 다스리는 권한을 요셉에게 넘겨줍니다. 나는 그냥 임금자리만 앉아있을게. 네가 다 해. 요셉은 보호자만 없지 사실 모든 다스리는 권세 능력을 받은 자가 요셉이에요. 자, 성경은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형이냐 봐.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정권을 다 이임받아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요. 그러나 보좌는 앉지 않았지요. 하늘의 하나님만 보좌 앉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모든 권세를 누구한테 다 넘겨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근데 마귀도 그것을 얘기 아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영광 다 줄게. 예? 너 나에게 딱 절만 한번 해. 내가 하나님이라고. 절은 하나님께만 하는 게 절이에요. 경배. 절이라는 말은 경배란 말이에요. 경배. 당신은 나에게 모든 문제를, 당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신이고 나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줄 그런 책임자이신 하나 주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이 경배가. 그러니까 우리가 절할 때도 이 세뱃돈 주니까 그거예요. 내가 너가 복 줄게. 복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막 그냥 준단 말이에요. 세뱃돈 주고 이게. 그러니까 절하면 주는 거잖아요. 지금 뭐 그거 그냥 아니지만 옛날에 막 이 세배하면 그냥 어른들이 딱 챙겨가고 돈 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쁜 양심 받으시죠? 그게 절이에요. 그 절은 하나님께만 하는 게 원래 절이에요. 경배의 의미가. 근데 마귀는 감히 예수님께 와서 절만 해라.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그러면 내게 넘겨진 이 모든 영광, 권세, 능력 다 내게 줄게.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거 갖고 하나님 대적하자는 얘기예요. 너와 나를 합작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대적하자 그 말이에요. 내가 임금 노릇하고 너는 다스려. 너희 나라 왕 세우러 왔잖아. 마귀는 이렇게 교활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사단을 물러가라. 다만 그를 경배를 섬기라고 얘기하고 쫓아버리죠. 야,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모담이 이제 실패했죠. 자, 이제 더 이상 여자 우선으로 오신 예수와 합작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야 되겠지요. 예? 메시아 나라 세우지 못하고 죽여버려야 되겠지요. 그때부터 이제 작전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가룟 유다를 갖다가 거기에 파괴시켜가지고 결과적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를 파괴해서 예수를 어떻게 죽여야 돼요? 신성 모독죄 돼가지고 어디에 매달 죽여요? 나무에 매달 죽여버려요. 자, 이 나무는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지체를 나무에 밤새 들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게 기업을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음을 이제 마귀 나름대로 그걸 갖다가 작전 짜고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디에? 나무에 매달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탄이 그냥 막 무대고 막 그냥 본능 무조건 이렇게 죽인 게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 말씀 끌어다가 그 원리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만천하에 바로 이 예수, 그도 여자분 예수는 저주받아 죽은 자의 물 공포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니까 루시퍼는 더 이상 메시아 왕국을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끝났다. 이제는 뭐 자기의 나라 영을 세우셨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변형시키냐면 바로 예수들을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속이라는 이 사건으로 예수를 저주받아 죽여버리게 합니다. 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아 죽은 자임이라. 그 말은 뭐냐면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죽은 사건은
바로 마귀는 메시아 왕국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를 나무 매달아 죽였지만 하나님 그 사건을 가지고 똑같은 그 사건을 가지고 바로 인간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죄로 바로 예수께 그 모든 죄를 덮어씌워서 예수를 저주받아 죽여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탄이 관한 게 지혜입니다. 사단은 더 이상 이 메시아를 나라를 못 세우게, 영원히 메시아를 못 세우게 예수를 죽여버리고 끝나잖아요. 그냥 그 육체로 온 자체가 실제 메시아 왕국을 세우고 왔다니까요, 여러분. 영계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하늘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실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오셨다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나라를 세우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육체로 오셨죠. 육체로 오신 이유가 메시아 왕국을 세우고 오셨다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아는 거예요. 메시아 나라가 세워지는 순간부터 박살나는 걸 알죠. 왜냐, 여자 옷이니 네 머리를 상하리라, 분쇄하다, 침묵해버리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여자 옷이니 이 땅에서 메시아 나라 세우지 못하도록 막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끊어버리니 어떻게 끊어버려요? 나무에 매달려 죽여버리는 거죠. 저주받아 죽였다 이거지. 근데 하나님 그 사건을 어떻게 해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했어. 저주받아 죽은 자로 하는 딱 뭐라는 거죠. 덮어씌우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지혜에 관하면 살아있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6절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다시키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름등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자, 보십시오. 참 중요한 얘기 합니다. 자, 예수가 나무에 달려만 저주 아래 있어 저주를 받은 자이지. 저주받은 자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놓고서 유대인을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유대인의 중심으로 무슨 나라? 메시아 나라를 세우기 오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메시아 나라를 세우신 그 유대인, 그 당시 그 예수님의 같은 그런 혈통 가진 유대인들이 예수 그들을 죽였지요. 그렇죠? 죽였습니다. 그럼 메시아 나라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메시아 나라가 세워져 안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메시아 나라는 못 세우는 거죠.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가 메시아 나라라니까요. 그게 구약의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작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런 시즌 모독죄를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메시아 나라를 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나무에 달린 저주마다 죽은 그 죄는 유대인들을 위한 죄보다도요, 이제 뭐야? 이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의 죄악을 그 예수께 뒤집어 씌워서 저주마다 죽게 만들면서 모든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어지도록 하는 놀라운, 어차피 메시아 나라는 이제 될 가 딱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 매달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갈라디아 3장 14절처럼 이는 그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유대인들에게 내려가는 게 아브라함 복이에요. 근데 여기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보십시오.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그 모든 죄가 대신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것은 유대인들의 죄도 죄지만 그보다 더 큰 인류의 죄,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저주받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차피 더 이상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을 세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이제 잠시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것을 어떻게 해요? 딜레이시킨다 그 말이지. 딜레이시키고 뭐야? 그 딜레이시키는 그 기간 동안에 뭐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바로 나무에 매달려 죽인 그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통하여 모든 이방인들에게 무슨 복이 임하도록?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도록. 할렐루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모든 민족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향하는 그 복이 실제로 누굴 통해 이루어지게 해야 했습니까? 여자의 옷은 예수 통해서 이루어지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제 이 메시아 왕국은 딜레이가 되고 이제 예수가 죽은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부터 무슨 시대가 열려요? 교회 시대가 열리죠. 이 교회 시대는 바로 이 유대인들의
교회 시대는 이 유대인의 시대가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시대예요. 할렐루야. 자, 유대인들은 딱 이제 더 이상 예수를 안 믿으니까 딱 구원의 문이 딱 닫히고, 이때도 또 이제 교회 시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시대가 딱 열린 겁니다. 지금까지 그 시대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메시아의 날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수가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이 재림 그 하신 날부터 실제로 메시아의 날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게 계시는 겁니다. 지금은 이방인들의 구원의 주가 충만히 채워질 같이 이스라엘을 저리고 완악하게 됩니다. 바울사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사는 철저히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철저히 이 선민 사랑을 훔친 사람인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깨지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처음에는 자기 종족들이 예수를 주인 것에 대해서 얼마나 통탄력이고 그 민족들을, 그 종족들을 회개시키고 그 종족들을 자기 온갖 그 말을 통해서 아니면 그 어떤 영적인 걸 가지고 설득시키려고 했는지 정말 바울은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역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때려 죽이려고 하고, 그냥 만나기만 하면 바울 사람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도저히 이게, 그러다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금 잠시 완악하게 하고 바로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증거해서 구원받게 하는 뜻이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부터 이 바울은 철저히 누구를 위한 사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 맞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이렇게 이 사탄은 예수 메시아 왕국을 일단 유보시키는데 끝내는 데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더 큰 뜻을 이루어가죠. 하나님 나를 갖다 가시는데 이방인들을 무릎 꿇려서 마귀의 세계를, 마귀의 세상을 박살내기 시작하죠. 교회를 통하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실제적으로 해서 이제 이 교회를 통하여 음부의 권세, 마귀를 때잡는 권세, 뱀과 청가를 발로 밟는 권세를 줘서 실제 교회를 통하여 뭐요? 이 마귀의 세계들을, 마귀들을 박살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요, 사단들을 박살내는데 위임장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준행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단순히 교회가 모여서 이제 복이나 받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잘 먹고 잘 싸우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다 망합니다. 교회는 더보다 차원 높은 영적 부분을 가지고 이 시대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위치에서 세상을 끌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같이 살면 빛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고를 가지면 맛을 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기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에게 밖에 버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발릴 뿐이라. 여러분, 어려울수록 신앙의 치주를 갖고 사십시오. 믿음을 갖고 사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빛을 낼 수 있는, 맛을 낼 수 있는 유일한 성분. 같이 세상 물에 흘러가면 다 망합니다. 여러분. 비난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대속이라는 사건을 통하여 모든 만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주님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43절 44절 합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심을 얻더라. 예수께서 더욱 힘쓰고 더욱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자,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뭐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저주받은 자입니다. 자, 이 저주받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는 더 이상 하나님도 아니시고, 예? 더 이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낮은 자의 모습을 오시니까 예수는 철저히 버림받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그 당시 동족 유대인들부터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께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그 버림받은 고통이 너무 주님은 그 순간이 왔으면 하는 거예요. 이 잔이라는 것은 바로 그 저주의 잔. 그 저주의 잔이라서 그 잔이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인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인류의 죄를 자속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잘 아시는 예수님의 이마에 이 흐르는 땀이 핏번이 되도록 떨릴 정도로 엄청난 그런 고통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사탄도 수번 여자의 후손을 죽임으로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데 1차적으로 성공을 했지만, 그러나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대성물로 죽는 것은 마귀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이해가 안 되냐? 인류의 죄는요, 하나님 무서운 진노 가운데 영원히 사망 가운데 갇히게 된 죄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마귀도 알아요. 자기가 죄인지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마귀는 알아요. 근데 여자의 후손은 예수가 어찌 그 하나님의 진노, 공의의 죄를 갖다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사탄 입장에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 저주받아 주는데, 하나님께 저주받아? 예수가? 그걸 말이 마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기는 죽이는 것은 이 예수를 죽여야 메시아 나라를 이제 못 쓰게 해야 자기 나라 쓸 수 있으니까 그 목적을 세운다 하지만, 죽인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예수를 대승물로 예수를 죽도록 내버려뒀단 말이에요. 그 마귀 입장과 하나님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근데 마귀 입장 볼 때는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어떻게 그게 저주받아 죽을 수 있느냐. 이게 사탄이 가지고 있는 의문이에요. 왜냐? 인류가 감당하는 이 죄가 그렇게 무서운 죄라니까요. 사탄 루시퍼는 여자의 후손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사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피조물, 자기는 하나님이시잖아. 그냥 천장에서 하나님이시잖아.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 민물에 지나지 않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무서운 진노를 대신 받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루시퍼 사탄은 인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지 못했지. 천사도 시기할 만큼 하나님 우리 인간들 사랑했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천사도 시기할 만큼 하나님 우리 인간들 사랑했다고요. 그 사랑을 찾으러 주님의 땅에 인간 되어 오셨다고요. 사랑 되어 오신 분이 예수라니까요.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인간들을 찾아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 마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는 거죠.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마귀가 이 천사들도 시기할 정도로, 우리가 천사보다 지금 못하지만요, 천사들이 시기할 만큼 우리를 갖다가 부러워한다잖아요. 천사들이.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에 의해서 봐요. 인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자체가 약한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렇죠? 혼돈, 어두, 흑암이라는 이 땅의 성질같이 태어났어요. 천사는 처음부터 완벽한 존재를 다 지음받았어. 부러울 것이 없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인간들이 되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 잘 압니까? 몰라요. 그냥 하나님을 섬기나 그냥 막연히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건지, 정말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만지는 것처럼 이렇게 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항상 우리 자체가 뭐예요? 혼돈이라는, 흑암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돌아서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면 잘 몰라요. 우리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부단히 하나님을 찾았어. 하나님을 나가서 예배하고 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은 공평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서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엄청나게 크다. 할렐루야. 자,
대식의 원리가 두 중요한 원칙이 동등성의 원칙인데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자, 인류에 대한 대승물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성립이 돼야 돼요. 두 가지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첫째는 동등성이라는 원칙이 동등성. 이 동등성이라는 말은 바로 이 인류가 저지른 죄의 값이죠? 이 값이 알죠? 이제 산수를 좀 해야 돼. 인류가 지은 죄. 여러분들 사람들이 지은 이 땅에 사는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지금까지 이 죄의 값이라는 것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값과 비슷하게 월등한 이게 거래를 하려면 그러잖아요. 거래를 우리가 상거래를 할 때에 내가 물건 살 때에 거기에 대한 가격이 비슷하게 그 사잖아요. 그것처럼 그 인류의 저지른 죄의 값과 비슷한 것이나 그보다 월등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조건이 이게 동등성의 원칙이야. 그게 대승물로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려면 그런 조건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여자 우선 예수들은 대승물로는 충분히 충분한 자격이 있다 없다? 자격은 돼요.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이 하나의 본체를 부리시고 이 땅에 인간이 오신 분이니까 충분히 당신을 갖다가 대신하고 인간의 죄를 다 가져가겠다. 그거는 돼요. 그게 동선 원칙에서는 공법은. 여러분 구약에 보면 동물을 잡아 죽였어요. 사람들의 죄를 때마다 동물들을 대신 양을 잡고 염소 잡고 송아를 잡아서 그걸 대신 그 양을 죽이고 그 피를 하나님께 제단 뿌림으로써 인간들의 죄를 사하는 인간들의 죄를 이렇게 덮는 그런 이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 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면 법으로 율법으로는 죽어야 돼요. 돌을 맞아 때려 죽여야 돼요. 율법으로는요. 그래서 죽지 않는 방법이 나와. 이 염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대신 그 양에다가 이 죄를 정가시켜요. 이 사람이 살인죄를 이 양에게 정가시킵니다 해가지고 양을 목을 따요. 그리고 피 다 쏟아버려요.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태워버려요. 그 양을. 그럼 그 인간의 그 살인의 죄에 대해서는 다 덮는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동물과 사람의 죄는 거의 대등하지 않죠. 어떻게 인간과 동물 같습니까? 근데 그게 모욕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물들이 그 당시 구약의 제사법은 이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덮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덮는다. 이게 덮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구약의 그런 제사법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이건 동등하지 않죠. 왜냐 동물의 죽음 왜 사람의 죄를 졌는데 왜 동물이 왜 죽어? 동물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은 구약의 짐승에서 드리는 피의 제사는 실제 모형으로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구약의 제사법으로 인간에게 대속이나 죄값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선악을 따먹는 모든 인간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죄의 값이에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 죄 값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기까지요. 자, 죽었어요. 그 죽은 거 다 죄값이라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죄가 죄값이라니까. 자, 근데 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냐면 동물과 사람과는 대등하지 않아요. 동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려면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데 아담의 후손으로 온 자는 인간들을 위해서 대속할 수가 없어요. 왜냐? 자기도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이 어떻게 죄를 대속합니까? 그러니까 죄가 없는 자가 와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본체신 예수가 이 땅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오셔서 인간 몸을 오셔서 인간들의 죄를 우리 위해 대신 죽어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동등성이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는 딱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고 오신 이유 자체가 대속이라는 이 사건을 이루시게 오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본체가 육신 오신 이유가 여기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 우선으로 인간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동서원칙인데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14절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렇게 대속물로서 인간들 동동이라는 이 부분 사람들이 올 수밖에. 사람의 죄는 사람이 해결해야 돼. 그렇죠? 사람의 죄는 사람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 동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은 어찌가냐? 그냥 모형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형적으로. 그러니까 구약의 저들 폐쇄됐다는 얘기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동물의 피가 우리 죄인간 죄를 대신할 수 있느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구약의 모형의 실제 제사의 제물 되신 예수가, 죄 없으신 하나님이 그 번째신 예수가 이 땅에 인간이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나무에 매달아 저주받아 죽었다. 이게 저주예요. 이건 죽은 거예요. 여기까지 뭐예요? 죄값을 청산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여기까지 마귀가 승리한 거예요. 여기까지 죽었으니까 어때? 죽었어야지.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 여자 여고서는 바로 동동이지만 죄인은 아니죠. 그렇죠? 이분은 의로움이죠. 자, 의로움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이분에게 뭐가 있다? 성결하다. 그죠? 성결. 죄가 없다. 깨끗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들의 죄 대속물이 되려면요, 더러운 제물은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 흠이 있는 양이나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머리가 깨지거나 뭐 눈이 한쪽 뭐 약간 뭐 맛이 가거나 뭐 팔이 약간 상하거나 그러면 그런 짐승 드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흠이 있는 짐승들은 절대로 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신한 짐승을 잡아주는 외모적으로 흠없는 짐승을 잡아주는 거예요. 자, 이걸 뭐냐? 바로 정결성을 말하는 거예요. 성결성을 말하는 거예요. 깨끗하고 흠이 없는 제물이 바로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원칙이 뭐냐? 인간의 죄를 대속하려면 첫째로 성결한 자여야 돼요. 성결한 자여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예수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입니다. 이 성결한 겁니다. 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나무에 매달려 죽었지만 자기 죄를 죽은 것이 아니다? 아니다는 거죠. 자, 그 얘기를 누가 했냐면, 자, 가룟 유다가 뒤늦게 대제사장들에게 여자 오신 예수 그들을 팔고 무지함을 내치고 이렇게 말하고 죽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을 보니까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내가 무지한지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무지하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 빌라도도 예수를 신문해 보니까 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근데 죽었어. 그러니까 죽어서 그냥 하나님은 대속으로, 마귀는 어디까지나 예수를 죽여버려야 매주한 것을 못 세우기 때문에 죽여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어떻게 돌렸어요? 대속의 사건으로 돌려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봐요.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하나님은 뭐예요? 나쁜 것도 선하게 막 만들어 놓으시죠. 그래서 합력하여 서로 이루시죠. 여기에 진리가 있는 겁니다. 마귀는 실제로 그 사건을 통하여 문제를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당신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이러면 죽이려고 달려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 그걸 어떻게 막아요?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우리의 신앙을 키우고 우리의 이제 모든 삶도 결국에 만들어가는데 쓰세요. 할렐루야. 이 원리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죄를 딱 지으면 우리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온다니까 여러분. 징계가 따라오면 그 사건을 통해 마귀는 열옳다 이때 박살내자 마귀는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게 만들어서 스스로 성장시키는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도 죄인이라면 죄를 대신하여 속죄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이 흘리신 피는 속죄의 피는 바로 의인의 피이기 때문에 의인의 피지만 의인도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안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분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냥 잠시 기절할 때 깨어났다 별 이상한 소리도 안 하는 거야. 지금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요, 이 사건을 갖다가 잠시 깨어났다, 잠시 기절해서 깨어났다, 뭐 가상이다, 뭐 다른 별 내용이 다 나와요. 복음의 본질을 보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죄인으로 죽는 거예요? 의인으로 죽는 거예요? 죄인을 죽은 거예요. 그때는 누구의 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서 저주받아 죽어버린 거예요. 이걸 대속이라고 해요. 이게 죽으면 끝났어요. 그러면 앞으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십자가 사건을 보면, 자, 십자가 사건을 보면 예수께서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12시부터 이제 달려서 빌라부터 9시 받아서 12시에 매달려서 오후 3시에 십자가에 9시에 매달려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12시부터 3시간, 오후 3시까지 지옥 같은 그 어둠이 큰 온 세상에 가득했어요. 지르기.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건 따로 다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이 사건, 단순 사건이 아니고 이 어둠이라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그 당시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막 욕먹고 막 채찍질 당하고 해도 주님은 멀쩡했어요. 안 죽으셨어요. 근데 3시간 사건을 겪고 나서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한지. 그 3시간 동안은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가 그 자리에 쏟아진 겁니다. 땀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얘기했지만 사탄 누시퍼도 그걸 이해 안 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도 벌벌 떠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뭐 힘 있다고 무조건 불구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모든 천사들을 불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그 높은 어린 양에게 그 찬양과 영광 볼 때 그냥 건성으로 짐승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건성으로 그렇게 찬송 부릅니까? 큰 원심을 다해서 우리에게 한나 우리 민물에 지나진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했었을까? 그 사랑을 느끼는 순간 찬송과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격적인 예배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인간의 그 향한 그 무서운 진노를 대신 이제 하나님은 누구에게 쏟으신 거예요? 그 분노를 십자가에 달려 예수께서 쏟으신 거예요. 대신하여. 그게 어둠의 3시간이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분들을 맛보고 여자 옷은 예수들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자, 죄의 삭은 사망이죠. 사망입니다. 자, 이 사망은 뭐예요? 뭘로 죽은 거예요? 인간이 건강이 약해서 죽은 거예요? 죄값으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다 태어나면 반드시 뭐예요? 죽음이라는 이 죽음을 맛보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인간은 끝나는 거예요. 여기는 이 사망은 뭐냐면 영원한 고통 가운데, 흥한 가운데 갇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 죽으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17절 나오는 말씀,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죽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심판이 있다고요. 그 심판 무서운 공이라니까, 진노라니까요. 만약에 바로 이 진노를 예수께서 다 간다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믿지 않으면요, 그 진노를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죄는 누가 다 짊어졌어요? 예수가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을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이분이 다 대신 치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죽잖아요. 그러면 자기에게 당한 그 하나님의 공의 진노를 본인 스스로 혼자 받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내가 나가면 그 예수께서 내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옥이 면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도 여자의 호수는 이 그 무서운 진노를 맛보고 분노를 맛보고도 다시 살아나셨죠. 이것을 뭐요?
죄의 권세를 깨트리는 흔적이에요. 이 놀라운 겁니다. 깨트려서 이겨놨어요. 부활하셨어요. 자, 이 부활 사건이 자, 사탄의 힘의 근거인 죄의 권력이 붕괴됐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마귀는 지금까지 이거 갖고 사람을 겁박하는 거예요. 죽을까봐. 뭐 잘못될까봐. 이게 다 죽음과 연관된 거예요. 봐요. 우리가 세상이랑 염려하고 거짓말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죽을까봐. 뭔가 잘못될까봐. 이거에 벌로 떠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본세라니까요. 마귀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막 유린하고 막 그냥 막 불안 떨게 하고 두렵게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걸 깨부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지요. 베드로 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들을 그들이 만나고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와서 그들의 죽음을 두려워서 안 죽었어요. 안 그랬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 우리는 죽어 다시 산다는 그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다 전에는 막 그냥 죽을까봐 막 도망다녔단 말이에요. 에? 저 세상에 잡으러 오면 막 다락방에 숨고 막 그냥 어디 지하고를 숨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서 떳떳하게 봉이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할렐루야. 외친 줄 믿습니다. 죽은 문제를 해결받은 자. 우리는 죽은 문제를 해결받은 자. 할렐루야. 그 대세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도말리고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을 깨뜨려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부활 생명이니. 그래서 이때부터 이 마귀의 권력이 견궜던 마귀의 권력이 왕국이 통치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때부터 이제 마귀가 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진리로, 부활의 진리로, 대속의 진리로 마귀는 깨어진 거예요. 더 이상 마귀는 우리를 정죄 못해요. 너 죄 때문에 죽어. 아니에요. 내 모든 죄를 예수가 담당했어.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는 죽어 다시 산다니 부활신앙이 바로 예수가 우리가 의인되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 붙어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와 관계를 뭐라고 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제 관계성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따라서 영원한 생명도 가질 수 없고 죄를 또 우리가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한 번 오직 의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증거인 당신의 죄가 없음을 또 증명되는 부활을 통하여 당신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당신을 믿고 따른 모든 자에게도 죽어도 사는 부활신앙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왕국은 죽음과 함께 소진나라가 사탄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남은 영은 죽어야 그게 영원히 이런 세상을 영원히 이끌고 가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 왕이 되니까. 그러나 여자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더 이상 자신의 나라가 지탱하심을 알고 심하게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사탄의 머리가 상하게 하다, 분쇄하다, 박살나다. 여러분 자신 있게 우리가 나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란하고 어렵게 역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활신앙,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안 산다는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될 때에 그 어떤 시험도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슈퍼란 말은 상하게 하다, 분쇄하다, 박살내다, 신문계다, 물론 부수다. 내가 너에게 뱀과 청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이 놀라운 말씀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이런 말씀을 확증받으시고 이때부터 우리는 잃어버렸던 그 회복, 창세기 1장 26절이 다시 회복된 겁니다.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권세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힘을 다시 찾았는데 단 이 모든 권리가 어디 안에서? 여자 여우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것만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를 떠나서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은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만약 이런 마음, 이런 삶 가운데, 생각 가운데 나는 예수를 살 수 있다, 그것 자체가 사탄이가 속은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게 아예 만드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는 존재로 칭을 받았다. 할렐루야. 짐승들은 하나님 형상만은 없어요. 이 부분 잘 이해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서는 총설을 도말하시고 제어해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이 의문의 증성, 정령 죽으라는 하나님의 정하신 명령설이죠. 이 증서를, 죽으리라는 이 증서를 십자가로 청산하시고, 십자가 청산하시는 것은 마귀의 청산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십자가 승리했다. 뭐예요? 부활로 승리했다. 할렐루야. 바로 최종적으로 십자가의 승리가 뭐냐?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 승리한 걸로 딱 그게 딱 진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죽어서 그래서 아무 사건이 없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패배한 거예요. 예수가. 그냥 죽음 가운데 갇혔기 때문에. 있습니까? 죽음 가운데 갇혔기 때문에 예수가 승리한 거예요. 진 거예요. 마귀한테. 죽음의 권세에 갇혔기 때문에. 그냥 죽음의 권세에 깨부서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부활에 그것이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말로 살기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이라지라도 믿음을 갖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